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성경이 말하는 부모.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라는 개념을 유교적 관점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개념으로서의 부모의 개념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십수십 년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왔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부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부모란 무엇인가?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부모로서의 그 은혜와 가치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딱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십계명을 외우지요. 한 번은 5살인가 6살 된 여자아이가 십계명을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제1은 하나님만 섬겨라.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3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제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는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제 공경하라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닌가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그 준비 찬송할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 다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빰빰빰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1893년에 보스턴에서 목회자 6,000명이 모여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윌리엄스 목사님이었거든요.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뜨겁게 찬송을 하고 싶은데 딱 마땅한 찬송이 없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서재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책상에 놓인 어머니의 유품이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성경책 얼마나 읽으셨는지 다 낡았습니다. 성경을 펴보니까 곳곳에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를 품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199장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이 찬송가에 나오는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비록 어린 마음이었지만, 우리 엄마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커서 이 찬송가에 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까 유치부 아이가 십계명 외우는 거 다 들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었던가요? 5번째 계명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인지 우리가 확실히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0장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지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분명히 되어 있죠. 두 번째 계명이 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그리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7절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 자신을 과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4계명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제5계명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었어요? 5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10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부모는 진짜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진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원하여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유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지요. 유교에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이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길러주셨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도의 개념이죠.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신 부모님.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나를 낳기는 했지만 기르지도 않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유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글쎄 그 부모가 맞나요?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심령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었든지 부모가 돈이 없든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간에 심지어 부모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귀한 것이구나. 신적 권위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질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질서, 교회의 직분, 목회자에 대한 권위,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이와 같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독교적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를 소유한 부모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인천고를 졸업한 오강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또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인문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접착용 테이프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경화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게 악화되어서 2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백방으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가?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집안이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고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줬거든요. 근데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아버지 수술비로 쓰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야, 그 수술해서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 기약도 없는 건데 네 몸에 칼을 대가면서 네 학교 등록금, 네 장래를, 네 인생의 장래를 담보로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냐. 못한다.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아들이 하루 종일 설득을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전 또 공부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서울중앙병원에서 이제 간 이식을 했어요.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대신 이 학생은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죠. 이제 고졸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연이 동아일보의 기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 감동적인 사연을 들은 고려대학교 측에서 학처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오강민이라고 하는 청년을 특별 전형으로, 그것도 장학생으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나머지 병원비 다 책임지기로 하고요. 또 이것저것 해서 이 학생 공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해서 병원비도 해결되고 또 학비도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가 감동하는 부모예요. 자녀가 감동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가 감동하는 부모.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한번 1절 같이 불러볼까요? 자, 199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학원비 줘서 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일까요?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내면 그것이 좋은 부모요, 그것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이 흐른 뒤에 아이들이 나에게 학원비를 대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나에게 좋은 옷을 사준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동받을까요? 학원비, 감동이야.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머니를 기억할 때, 학원비, 감동이야.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학원비 그러면서 일어나겠어요? 그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학원비를 생각하면서 영어 생각하고 수학 생각하고 피아노 생각하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인생에는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방황도 있고 낙심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아픔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할 겁니다.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때 절망하겠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일어날까요? 학원비의 힘으로요? 좋은 옷을 입어본 경험의 힘으로요? 아니요. 이런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힘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외가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아니면 3시였을까요? 아무튼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삼촌께서 기영아 새벽기도 가자 하시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업고 시골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시골교회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얇은 방석 몇 개를 까시더니 거기에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방학 내내 새벽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잠자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감동으로 살아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감동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이 아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감동합니다.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자녀는 평생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겸손히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기 인생을 결단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위기를 경험하고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고 그때 헌신을 기억하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그 손을 성경책 위에 어머니의 성경책 위에 딱 얹어놓고 당부를 했어요. 아들, 엄마는 여기서 날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거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때 하나님을 찾아. 알았지? 이 청년은 이제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신앙도, 삶의 패턴도, 직장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 청년이요, 한 여관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 그 딱 죽으려고 하는데 글쎄 누가 놓고 갔는지 그 여관방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이 들고 눈물 흘리면서 펴봤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펴고 성경 몇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읽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마가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 느낌, 그 톤이 느껴지는 거죠.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들고 있었던 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무디 전도사님의 뒤를 이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일으킨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